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자녀는 왜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가? 자녀들은 부모가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내 어머니가 완벽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당연히 완벽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내 어머니도 실수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범사의 모든 것에서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뭐냐? 내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실수를 하실 수 있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본인도 자녀들이 있고 조금 지나면 본인은 손주들도 있을 텐데 60이 넘었는데도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전히 60이 넘었는데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며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내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모욕하는 모든 일들은 잘 보면 결국 그대로 본인이 받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면, 그게 상처를 준 거라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완벽해야 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완벽한 아버지여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완벽한 어머니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스스로 강박에 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빠야 돼. 나는 완벽한 엄마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해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실수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늘 자책합니다. 우리 아들은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은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성인이 됐음에도 자녀들이 다 컸음에도 여전히 그 자녀들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성인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돌봐주어야 될 4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돌봐줘야 될 어린아이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가바드 뜻에는 명예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명예롭게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고 어머니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내 어머니도 어떻게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이상적인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인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비방하지 말고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방한다는 말은 카콜루게오예요. 헬라말로 뜻은 욕하다, 비방하다, 악의적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의적으로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린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는 완벽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했어. 우리 어머니는 완벽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했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을 떠들고 다니는 것. 그 안에 내 아버지에 대하여 내 어머니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 냉정한 재판관의 눈으로 재판관의 마음으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그 모욕한다는 말이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비방한다는 단어와 헬라말로 똑같아요. 비방하는 건 모욕하는 거예요. 카콜루게오예요.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의적으로 말한다는 것의 뜻은 부모님을 실제로 욕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완벽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 거야? 우리 어머니는 완벽한 분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 거야?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특별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도 노년에 실수를 합니다. 그가 홍수의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이제 다시 육지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어느 날 만취한 상태에서 벌거벗고 하체까지 다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이 모습을 함이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는 그는 달려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말합니다. 나머지 두 형제였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잡고 뒤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줍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거의 완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거의 완벽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완벽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았다고 부모의 허물과 단점을 들추어내서 비방하는 것, 여러분 그게 왜 무서운 것이냐?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한다면 그러면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자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평생 내가 자녀들에게 한 실수에 얽매여서 내가 얘네들한테 실수해가지고 얘네들이 건강하게 못 자란다. 얘네들이 이렇게 부족한 건 부모인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삶을, 그 괴로워하는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그대로 부모된 자기 자신을 비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실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길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실수를 자책하고, 그래서 자녀가 독립하여 클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해버리는, 빼앗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겨울방학부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도사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21살짜리가 뭘 안다고. 어쨌든 제가 21살 겨울방학부터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교회 학교는 작지 않았습니다. 아동부만 해도 교사가 1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60명이 넘었습니다. 중고등부는 교사 없이 임원단만 이렇게 가지고 운영했는데, 중고등부도 여러분 50명이 넘었습니다. 청년부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21살짜리가 전도사로 가서 금요일 날 밤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나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기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간으로 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을 보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제가 단독으로 여름 수련회를 기획해서 갔습니다. 그땐 참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까지 다 하면 60명이 넘는데,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대광감리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원선 열차를 그 60명이 짐을 짊어지고 타고 청량리까지 와서 청량리에서 다시 대성리 가는 기차를 타고, 대성리 가는 기차에서 대성리에서 내려서 걸어서 거의 1시간을 아이들이 짐을 짊어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첫날 저녁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저녁에 집회까지 다 하면서 집회를 첫날 잘 마쳤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 하나가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나서 누구한테, 지금 같으면 캠프를 책임 맡았던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다른 누구에게 맡겼을 텐데, 그때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애가 갑자기 복통이 나니까 얘를 데리고 그리고 급하게 춘천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지도자인 그때는 이제 22살이죠. 22살짜리지만 지도자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여선생님은 처음으로 교사를 맡았고 처음으로 여름방학에 이제 수련회를 따라오신 분이에요.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나누다가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찔렸던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그 공과책을 확 내팽개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위선 떨지 마세요. 선생님 위선 떨지 마세요. 그리고는 나가버렸어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와봤더니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수련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잘 수습했을 텐데 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제가 다녀온
때는 점심이 지나고 오후였고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우리가 잠잠히 저녁 먹고 저녁 집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저는 금식하러 그 기도원 이 양쪽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제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는 혹시 위선자가 아닐까 이렇게 제 일기장에 적어 놓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적어놨느냐, 왜 아버지는 재혼하셨을까, 이게 저한테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숙제였어요. 엄마를 사랑했으면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그냥 혼자 살지, 그거 왜 재혼했을까?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지만 결국 우리 아버지도 위선자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슬쩍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보여요.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제가 밑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제 아버지 마음에서 옛날에 제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 아버지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들렸어요. 내가 재혼한 거 너희들 키우기 위해서야. 내가 재혼한 거 너를 키우기 위해서야. 재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야, 애들 키워야 되잖아. 그리고는 억지로 재혼시키셨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던 것이 다 잊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좋은 것만, 제 생각대로만 그렇게 기억했던 것에서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재혼하신 거구나. 근데 나 키우려고, 나 공부시키려고, 나 밥 먹이려고 아버지가 재혼하신 건데 내가 그 재혼하신 거를 위선이라고, 나 때문에 하신 건데 그렇게 말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보였는데 참 초라하고 참 외로워 보이셨어요. 잘 생각해 보니 아버지 인생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나이도 어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20대였는데 20대에 결혼해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호라비가 돼서 20대 호라비가 돼서 애를 키우고 그리고 재혼하여 또 6남매 중에 맞입니다. 동생들 돌봐야 되는 아버지의 인생에 놓여있던 무거운 십자가들이, 무거운 그 가족의 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라도 아버지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저녁 집회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어렸을 때부터
때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그날 저녁에 간증 겸 설교로 친구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신기한 건 그 친구들 대부분이 그쪽이 시골이지만 주로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 또 부모님은 다 바깥에 외지에 나가서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크는 그러한 자녀들,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들이 많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부모가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바람이고, 왜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상처의 근본인 것을 그날 드러내셔서, 상처가 부모님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잘못된 바람으로 부모를 바라본 것이 상처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날 저녁 정말 통곡하며 상처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특별히 위선이라고 떠들었던 그 남자아이가 반 앞에서 제일 통곡하면서 오래 많이 울어. 그 다음 해에는 그 학생이 회장이 됐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 된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대학교 가더니 갑자기 명랑해졌어. 너는 대학교 가더니 갑자기 쾌활해졌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로 아버지를 다시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나라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나라도 짐 되지 않고 짐을 덜어주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제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겁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걸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다, 그거죠. 가수 중에 양희은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콘서트를 했는데 아버지가 38살에 죽었습니다. 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느냐?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 양희은이 등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들 팔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여자아이가 왜 그러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고, 야 우리 희은이는 대단한 사람 될 거야. 벌써 남자아이들을 다 제압하고 다니잖아.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인데, 부부싸움하고 어머니가 친정간 사이에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살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38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도 깊었는데, 양희은이 38살이 돼 보니까 38살도 애들 하는 거죠. 아버지는 완벽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38살이 돼 보니까 38살도 애 중에 애라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38살짜리 애한테 완벽하기를,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를 바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38살이 넘어가면서 또 본인도 암에 걸려 여러 투병 생활을 거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구나. 이건 아버지도 완벽할 수 없구나. 철이 없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 콘서트 할 때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이 그 아버지 친구들이 다 그 콘서트에 와서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같이 그 콘서트에 아버지 친구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며 함께 동생과 함께 그 콘서트를 했는데 같이 울면서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상처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명예롭게 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 부모의 허물, 부모의 죄에 대하여, 부모의 약함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여전히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도 나 자신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 부모의 허물과 죄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늘 실수합니다. 주님, 저희는 늘 넘어집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이 저희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기를, 조금도 흠결이 없기를 바래왔던 것이 주님, 얼마나 잘못된 바람이요 잘못된 기대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주님, 부모님의 허물과 부모님의 실수들을 보게 해주시고 공경함으로 덮어줄 수 있는 긍휼의 눈으로 주여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로서 저희의 허물과 죄도 많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주님, 자녀들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저희들의 실수와 저희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에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은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